여러분은 복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 잘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또 사람들이 설명은 하지만 그 설명을 받을 때 그 설명하는 것을 보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죽게 하셨고 이제는 그 아들만 믿으면 당신이 천국 보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맞습니다. 다 맞는데 잘못된 관점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만 보고 계신다, 마치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도 내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중심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중심입니다. 복음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부터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내가 이제 천국 갔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 인생의 중심인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의 영광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고 성경에서 약속하는 모든 복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가장 중심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고 우리의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이라는 사실, 예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위해서만,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빛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 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발은 빛난 그 주석과 같고 놋과 같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먼지가 가장 많이 묻는 곳이 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까지도 깨끗하고 순결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서는 작은 죄조차도 예수님께서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의 후손 중에 후손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냥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자손을 주시는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의 나라 중에 그 왕 중에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손은 솔로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자손이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작은 죄까지도 용납하지 않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말씀을 시작을 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여야 되는 단 한 가지 반응은 경배하고 찬양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중심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왕이신 예수님, 두아디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할 것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섬겼고 인내하는 데 탁월했고 또 너무 중요했던 것은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매일 많은 것들을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교회의 잘못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누군지 다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어서 그 왕을 꾀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말씀은 이 사람 이름이 진짜 이세벨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했던 그 역할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사람들, 교인들을 이끌어서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고 있고 음란한 죄를 짓도록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죄입니까? 아마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의식으로 섬겨도 된다. 그 의식에 좀 참여해도 된다.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의식에 참여했고 그 의식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절 한 번 하면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술을 마시고 또 음탕한 짓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게 됐던 그런 사건이 교회 내에서 발생을 했던 겁니다.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에서 아마 징계위원회 같은 것들 그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절차를 했을까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결국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지 말고 내보내라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그 누구라도 회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곧바로 대했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악한 영향을 이 사람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를 내보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내보내지 않았는지, 교회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우리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지역 유지였을 수도 있고 영향력이 있었을 수도 있고 돈이 많았을 수도 있고 많은 정치적인 세력을 거스렸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배제하라고, 이런 사람은 배제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사람을 교회에 계속해서 두었고 용납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큰 책망거리였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벌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삽니까? 사실 저는 이런 얘기도, 어떤 그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도 직접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세상 물정 몰라서 순진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 믿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되는 말이 현실적이라는 말이라고 확실합니다. 현실적이라는 말만 붙이면 우리의 삶에서 성경이 금지하는 그 무엇도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현실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금씩 타락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많이 봤고요. 많은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조금씩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비극이 무엇이었냐면,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믿음의 현실적이라는 그 단어를 붙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됩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은 믿음.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제가 만약에 이 설교가 주일 설교였으면 이런 말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더 신앙의 깊은 것을 하나님께 원하는 분들 아닙니까? 더 하나님께 헌신된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섬기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삶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해라.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현실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교회 안에 두었던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너 잘못했으니까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라,
그런 의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회개가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의 모습,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것을 그냥 지나쳐서 지나갈 수가 없고 반드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있는, 나의 중심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돌이켜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개할 기회를 줘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증명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 이세벨이라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죄에 직면하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수없이 하루를 살다 보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들과 저도 싸우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죄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합니까? 제 마음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얼마나 더 포기하고 얼마나 더 희생할까,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다른 누구가 와도 내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거였습니다. 너가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은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너가 그냥 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그냥 여러 가지 현실적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 순종이고, 하나님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내가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반응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배제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니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단 하나의 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행위와 마음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이세벨의 마음과 같이 이런 악한 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은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세벨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한 너희들은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지키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너희가 그 복음을 머릿속에 두고 가슴에 둘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매일 살아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순히 입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매일매일 너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의 모습이 너희 속에 있다면 그것을 너희 안에 배설물이 묻은 것처럼 제하여 버리고 너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의 날이 올 때 그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자,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세벨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사람, 이세벨을 교회로부터 멀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복음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이라는 사실을 살아내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능을 이기는 자, 이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고 끝까지 복음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결국에서는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로 현실적이라고 타협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기도가 이제는 그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낼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제는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항상 내가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가? 만약에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우리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이제 또 하나 죄 진 거 다시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바로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바로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회개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살아내리라. 이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것, 죄의 모습, 그것이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께로 돌아가고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밖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권력이 힘이지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회개가 힘입니다. 거룩함이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